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오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날이지요. 성탄절 축제 그 주인공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잔치날에 신나게 잘 놀고 잘 먹고 그리고 나오면서 근데 오늘 누구 잔치냐, 누구 생일이냐 이렇게 눈치 없이 묻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이 아기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나를 위해 쇼핑하는 날,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세상은 이 성탄절을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잔치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오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축하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닿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 땅으로 임하신 메시아기를 경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어린 마리아는 스스로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평범 이하의 경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방은 커녕 짐승들의 먹이통이었던 구유에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뉘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천사들로부터 구세주 탄생의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던 그 목자들은 여러분 낭만적인 양치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장주에게 고용이 되어서 밤을 새우며 양을 지켜야만 했던 그 당시 최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양떼를 굶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양떼를 몰고 들로 나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식일 법을 지킬 수 없는 삶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맡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써야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식을 행했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지쳤던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요. 그때 예수님을 보았던 안나도 역시 출가한 지 7회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을 홀로 지내며 늘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처음으로 경배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가난하고 낮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가난한 자 곁으로, 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가에서 태어나셨더라면 힘있고 유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 흐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손발을 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흙먼지를 뒤집어쓴 아주 고단한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일하던 복장 그대로 땀이 배이고 흐름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문턱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걸어가고 성결한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거리낌 없이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는 문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오는 그 길에 어떤 문턱도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낮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연약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까닭으로 마음이 높고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탄생기념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겸손한 이들 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을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입구를 작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겸손한 영혼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은 세상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어렵지 않게 만나는 것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심지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성탄을 앞두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경과 그럴 수 없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사람들, 질병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하기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 이것이 메시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바로 그 하나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메시아 오신 이 성탄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내 안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바로 이 겸손함이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데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는 페르시아 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자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성경은 이들을 아주 간단하게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이 점성술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천문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동쪽 방향에서 왔던 천문학자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유대 땅 쪽을 향해 비치고 있던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예언으로 전해지고 있던 메시아의 별, 구원의 별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그 별을 발견했던 것이 언제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또 얼마나 먼 거리를 떠나왔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별은 이미 2년 전부터 비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왔던 이 천문학자들은 짧으면 1년, 길면 2년 동안 이 별만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예언으로 약속되어 있던 그 구원의 별만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찾아왔던 그 길이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별이 뜨지 않아서 불안과 의심이 그들을 찾아왔을 겁니다. 오늘처럼 매서운 날씨를 수없이 견디면서 떠나온 그 길은 밤이 되면 얼어붙고 낮이 되면 다시 진창이 되기 일쑤였을 겁니다. 타고 왔던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부으면 고집을 부리다가 질척거리던 그 눈 위에 그냥 들썩 누워버렸을 겁니다. 사막의 밤이 무섭지요. 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도시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소중하게 준비했던 보배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여행했고 토막잠을 자면서 먼 길을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천문학자들은 유대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던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구원의 별만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의심과 바로 그런 역경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그 박사들은 겸손한 이들을 찾아오셨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그 메시아 아기를 그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마침내 만나서 경배 드릴 수도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분이 목자인지 그 신분이 박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 그곳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유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곳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라든지 그들의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헤롯 왕은 겉으로는 환영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에 가득 찬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크리스마스는 기뻐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의도와는 달리 그 본질과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이 헤롯 왕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기지도 않는 무관심과 무덤덤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직업군으로 본다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직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고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이고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겸손도 빠져버리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감격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쌓여가는데 회개의 눈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으로 흘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한번 체험해 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감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께서도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고 나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무덤덤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정말로 가슴 떨리는 감격과 그리고 기대가 온전히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 안에, 내 안에 혹시라도 익숙해진 그런 습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를 오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는 것,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을 언제라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은 바로 그 말 구유의 자리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바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찾아와서 그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구원의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별이 비치고 있는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들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짧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만남은 짧기는 해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은 자신들 인생의 가치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이 자신들 인생의 가치를 바꾸었던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그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다른 길로 그들은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 부각시키고 싶은 것을 앞자리에 위치시켜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른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길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생각해보면 집 몇 채 되지 않았을 그 베들레헴에 길이 뭐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길이 그 길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혹시라도 헤롯이 감시를 하고 있다면 빠져나갈 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은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이 선택했던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았던 길은 안전이 보장되고 보상이 보장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박사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았고 베들레헴의 초라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이미 헤롯 왕의 위엄도 보았고 갓 태어났던 아기의 연약함, 무기력함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켰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동안에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들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로 선택했을 때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21년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온전하게 경험되는 이 성탄의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이 경험했던 영혼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경하는 사람의 몫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하는 자의 몫이었고 의심의 강을 건너고 사막의 밤을 건넜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는 그 길을 건너서만 비로소 맞이할 수 있었던 은혜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결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예수님을 내 성격대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신의 방식으로 섬기고 자신의 방식으로 봉사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성격대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그때 비로소 순종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결단할 때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던 그 다른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도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때때로 좀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때때로는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다른 길을 알고 있고 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곧 성탄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성탄의 밤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이 보배합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돌아보시고,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드려지는 그 경배의 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헤롯에게로 가는 길 대신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이 시대를 뛰어넘을 위로와 평안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그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그런 경배의 밤을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